예, 서로 우리 다 같이 인사를 좀 나눌까요? 새해 인사. 예, 잘들 지내셨어요? 예. 좋은 꿈 꾸셨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늘의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신의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 같죠. 그런데 여기에도 참 놀라운 뜻이 이제 숨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초림, 처음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우린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유일하게 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정죄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렇죠. 처음 보내셨을 때는 정죄하려고, 다시 말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유죄 판결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목적이 뭐냐?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려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데 정죄받는 사람이 있고 무죄로 판결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뜻은 유죄라는 뜻이고, 죄 있다. 그래서 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 damnation. 그런데 그 심판하러 오셨을 때 무죄 판결 받는 사람이 있고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죄인을 보고 너 죄인이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다 가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너 죄인이다라고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사이에는 바로 구원의 시대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가 바로 구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이 더 이상 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구원의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추가 모집은 없어요. 추가로 어떻게 좀 조금 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원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하시는 이 기간이 바로 구원의 기간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바로 받아주시는 때, 모든 죄인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때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느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근데 죄인들이 죄인을 정죄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인 걸 모르고 자기 속에는 정말 더 더러운 죄가 많으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겉으로 드러난 죄인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돌로 칠까요, 어쩔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손에 돌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툭툭툭 손에서 떨어뜨리면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전부 다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다 돌을 다 툭툭 떨어뜨리고 다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래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 딱 둘이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그녀가 말씀드리되 주님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아심으로 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하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죄, 즉 유죄 판결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지금 이 여인처럼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게 다 죄죠. 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죄,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그것으로 정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자로 오실 때 너는 유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죄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뭐냐? 나를 믿지 않은 죄.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죄가 다 씻겨지기 때문에 가장 원천적인 걸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을 정말 도덕적이고 선하고 온갖 따뜻한 마음으로 베풀면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정죄받는 거예요. 왜냐? 그가 평생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죄 없다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건 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한테 죄 없다? 내 죄가 전혀 없다?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희다. 내 자신이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죄로 정죄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 원죄를 포함해서 세상에 들어온 그 죄, the sin, 그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 sins,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네, 우리의 그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씀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오기보다도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걸린 여자는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씻기 시작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붓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여자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 간음 현장에 온 여자에게 구원받았다 얘기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경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었던 여자가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나는 정죄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든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냉정한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죠. 그때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정죄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정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에서 유죄 판결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렇게 두 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저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어다니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엔 죽은 자들이었어요. Them that are dead. 죽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지금이 바로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구원의 날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지금이라는 것이죠.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작년부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깝다라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지말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세계 정세를 봐도 그래요. 성경대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악한 세상이 닥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악한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그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그 때가 이르면 악한 지도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여러분 가족들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이제 오실 때가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자꾸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보면은 저 자신도 그런 걸 느끼는데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뜨겁던 마음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식어가고 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엄청 마음이 뜨겁죠. 막 정말 당장 순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고 덤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감동보다 깊은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말씀의 보물 창고 안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원래는 처음부터 다시였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인다. 말씀들이 교리의 큰 뼈대를 이루고 그 말씀이 어떤 힘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큰 핏줄이 생기면서 가는 실핏줄들이 막 연결돼서 꿈틀꿈틀하면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여러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마음속에 어두움을 비치는 요만한 빛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이것이 커다란 빛으로 가득 차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깜깜할 때는 마음속이 깜깜한 흑암 같죠. 그런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뜨면은, 샛별이 떠오르면은 반짝반짝하고 샛별이 떠오르면서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즉 이 말씀에는 어둡던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던 조그만 빛이 반짝거리다가 나중에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뼈대를 이루고 힘줄을 입고 막 커다란 동맥과 정맥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고 가는 실핏줄로 쫙 연결돼서 말씀이 마치 그물처럼 다 연결돼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지녔죠.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아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예, 그런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린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제가 절로 가네. 절로 가면 위험한데 쓱 쫓아가죠. 다 뒤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막 뛰어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가 계속 무서워하고 울고 그러면 얼마나 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돈이죠. 로또 당첨되면 사람이 얼굴이 뿌얘질 거예요. 일단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신수혼해지겠죠. 세상이 주는 평안 얼마 안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 영원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당황하고 갈팡질팡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재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예비하신 그 선을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선, 믿는 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가 현재 악하게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결국엔 맨 끝에 선을 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해. 어째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 수가 있어? 어째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결국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제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초에 먹은 이 결단,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한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올라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의 가족과 친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